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으로 강국입니다. 경제 대국, 스포츠 대국, 그리고 수년 전부터 문화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K컬처는 정말 세계적입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시작으로 BTS, 블랙핑크, 로제 등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에도 아주 반가운 소식들을 들어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창작 뮤지컬이 콧대 높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승승장구했고 토니 어워즈에서 무려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국 극장에 개봉하는 예수님에 대한 애니메이션인 킹 오브 킹즈는 기생충을 제끼고 북미 한국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킹 오브 킹즈에서 밀려 기분이 나빴는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큰일을 해냈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즈의 구독자들이 뽑은 21세기 최고 영화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놀라울 뿐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 각각 42, 49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에 착안하여 제가 읽은 기독교 도서, 책들의 순위를 한번 쭉 매겨본다면 반드시 들어가고 또 상위에 랭크될 책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책입니다. 리처드 포스트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우상, 그것의 근본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리처드 포스트는 그의 책에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언제나 내재하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짓고 이끌어가는 세 가지 우상이 있다고 말하는데 돈, 성, 권력이라고 합니다. TV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도는 또 인간은 이 세 가지 우상을 물리쳐야 온전한 신앙의 승리, 일상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승리 가운데 3대 승리로 뽑히는 기도는 그 승리 후에 세 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 성공했고 평탄할 때 실패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성경의 인물들은 약할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할 때 넘어집니다. 어려운 시기에 넘어지는 것보다는 태평한 가운데 넘어진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새기고 우리 삶의 끝자락에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원을 넘어지게 만드는 세 가지 리처드 포스트의 책 제목 돈, 성, 권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거리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원은 돈 문제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죠. 큰 싸움에서 승리하자 기도원의 눈에 돈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치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축이 뭡니까? 하나는 명분이고 하나는 실리입니다. 현대 전쟁도 이 명분과 실리가 섞여 있고 갈수록 실리를 추구하는 전쟁을 많이 하죠. 고대 전쟁에서의 실리 추구는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 진영의 물건들 혹은 여인들 그런 전리품을 쫙 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소유물을 많이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기드온 당신 그리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 북한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독재가 좋아, 독재라도 좋으니, 세습이라도 좋으니
당신 가문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소리를,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사 기드온은 너무도 멋진 말로 대답합니다.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참 멋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두려움이 많고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확증을 요구했는데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니 좀 그릇이 커졌는지 놀라운 말을 해요. 멋집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나나 우리 아들이나 손자가 다스리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국국 영웅이죠. 그러나 자신도 자신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는 왕으로 모시고 있고 이스라엘도 왕으로 모시고 있고 자기는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인간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족하다는 너무도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에는 그런 그의 아름다운 말이 심한 악취가 나고 구역질이 나고 역겨운 말로 돌변합니다. 말이라도 아름답게 고상하게 멋지게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까? 이렇게 놀랍게 말하고 나서 이후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고를 내걸고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어떤 이는 공정하지도 않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대답으로 기드온의 이야기가 딱 끝나면 어쩌면 해피엔딩 될 뻔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비린내 나는 이야기가 이후에 쭉 펼쳐집니다. 기드온은 말은 그렇게 하고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도 귀금속을 탈취했는데 백성들도 다 가서 다 주워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조폭 두목 같죠. 하나님이 그들 다스리고 있고 난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요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왜 금을 다 가져오라고 요구합니까? 기독교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집회나 집회 가운데 은사나 병고침을 받는다며 돈을 요구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하죠.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돈 받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죠. 하나님께 공짜로 받았는데 자기는 그것이 밥벌이가 되고 돈벌이가 되어서 in my pocket 하는 겁니다. 금 귀고리를 요구하는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라고 여긴 기드온에게 모든 금 귀고리를 다 모아서 주니 금이 오늘날로 치면 무려 20kg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요즘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폭등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시세로 따져보니 금 20kg은 30억 정도 됩니다. 30억이 약간 안 돼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 사사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신랑감 후보로 의사, 변호사, 판사, 기업가 이렇게 늘 매기잖아요. 이 당시라면 이스라엘 사사 정도 되면 원톱 리더십에 그리고 이 정도로 부유하니 최고의 신랑감으로 등극하지 않겠습니까? 무려 30억에 해당하는 금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돈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의 비율이 15%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100번, 100가지 이야기를 하셨다면 15가지는 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적지 않죠. 천국과 지옥보다 돈과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이 더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른 물질관, 재물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돈은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공간에도 돈이 들죠. 전기세도 돈이 듭니다. 어렸을 때 중고등부 다닐 때 교회 선배들은 십자가 불도 하나님께서 켜주시지 않고 전기세 나가는 거라고, 헌금이라고, 아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침을 준 중고등부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같은 일이라면 만 원이라도 더 주는 쪽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돈만 많이 준다고 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가치도 의미도 함께 따져보는 거죠. 돈은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돈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좌지우지 컨트롤해야지 돈이 나를 울고 웃게 만들고 컨트롤해서는 안 되는데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하게 사용할까, 드릴까, 어떻게 잘 쓸까, 그것이 재정과 관련된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수년 전부터 제가 청년 때부터 한국 기독교회는 소위 말해서 청부론과 청빈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청부론, 깨끗한 부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가능한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 많이 쓰는 깨끗한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벌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쓰고 나누고 주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했죠.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원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가 대표적인 청부론 도서입니다. 깨끗한 부자가 청부잖아요. 반대 청빈론은 뭐냐?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의 신, 만몬, 인격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돈을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욕심을 버리고 애써 외면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김영봉 목사님의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대표적인 청빈론 도서입니다. 여러분 청부론도 청빈론도 다 일리가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고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을 취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고민해서 뭐가 더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면 돼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청부론을 택하든 청빈론을 택하든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진정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럴드 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칭기스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과거 몽골인들이 거대한 영토를 정복하고도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그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몽골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정착하고 예전의 삶을 버리고 그냥 살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막을 다시 뜯습니다. 많은 전리품들을 갖고 땅을 얻었지만 중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고생스럽게 고비 사막을 넘어서 장막을 치는, 텐트를 치는, 개를 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몽골의 그 텐트, 장막, 개를 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재물의 유혹에 자유하였기에 몽골 제국이 500년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최소한 몽골인의
지도자들의 그 기대는, 그 수준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기드온은 권력의 문제에 실패합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말로는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말만 거절이지 실질적으로는 왕직을 수행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전에 공무원들 보면 비리가 많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경찰이 위반한 사람 잡으면 면허증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서 호주머니에 돈 나오고 투캅스에도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돈과 관련돼서 그렇게 부정부패가 흘러넘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권력의 문제에 실패하는데 입으로는 거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받아들이죠. 그때 투캅스에도 보고 이렇게 좀 희화하는 영화들을 보면 뇌물을 이렇게 주면 이런 거 안 돼요, 안 돼 하면서 여기에 넣으라고, 안성기가 투캅스에서 여기 넣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로는 거절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다 넣으라고 이렇게 내주는 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 허락하는 게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는 먼저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금을 요구합니다. 싹 쓸어가요.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자기가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을 뭐냐면 성경에 배경 지식이 있으면 제사장 앞에 옷이 에봇이에요.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도구가 이 에봇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렇게 사용됐던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냥 옷 위에 입는 축구 선수들 훈련하기 전에 조끼 같은 거 청백팀 나눠서 입는 그런 것이 에봇인데 금으로,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들고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에 그것을 둡니다. 제사장들의 의복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어요. 과거에도 정당했고 앞으로도 정당합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없으나 좀 다른 게 있는 거죠. 실로에 에봇이 있는데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자기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영적 영향력을 위해 만들었고 그리고 매우 호사스럽게 그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으로 입혀버렸어요. 백성들이 에봇을 숭배합니다. 숭배하기에 익숙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에봇이 금으로 반짝반짝하니까 얼마나 그 앞에 경외감이 들겠어요. 숭배하고 싶겠습니까? 이슬람 사원이나 또 이스라엘의 성전산에 가도 이슬람 모스크 돔이 다 금으로 입혀버렸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면 금과 대리석이 너무너무 화려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 만든 황금 에봇입니다. 백성들이 에봇을 숭배했고 그것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족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의복으로 입기보다 그 자체가 그냥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드온은 정치 권력을 뛰어넘어서 실로의 장막의 성전에 버금가는 예배 처소를 우리 집에다가 세우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기드온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마을의 이장이었는지 어떤 영향력 있는 존재였는지 그 마을의 바알 신상이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걸 헐고 요룻바알로 시작했는데 다시 황금 에봇, 하나님과 관련된 에봇을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그대로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그가 헐어버렸는데 다시 그가 세워버리는
최초의 사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드온이 첩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졌어요. 아비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멜렉은 왕이죠. 아들 이름을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기드온 지가 아버지고 지가 왕입니다.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아짱이라고, 아빠짱이라고 지었어요. 이 아짱. 아빠짱. 그럼 아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영광받죠. 아버지가 최고라는 이야기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근데 자기가 영광을 취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에요. 그는 형식적으로는 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왕입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도둑질하는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유명한 목사들,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들, 부흥사들이 있죠.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시작해서 스타로 끝났다고. 우리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사셨고 종으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영광스럽게 해주셨지만 인생들은 종으로 와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 인생들이 연약하기에 우쭐해지고 시작은 종이었으나 나중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우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가짜라면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성적인 문제에 실패합니다. 30절에 31절 보면 그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다고 해요.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남이며 4명만 낳았어도 부인의 수가 수십 명은 됐겠죠. 그리고 멀리 세겜에도 첩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즘 부자들 자기의 집이 하나 몇 채 있고 또 양평에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들 서드하우스들 이렇게 있잖아요. 세겜에 한번 놀러 가면 거기도 이제 첩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 이방 사회에서는 왕이 많은 부인을 두었습니다. 왕이 많은 부인을 두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신한 지도자, 사사라고 하지만 완전히 이방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 2절의 말씀이지만 기도원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성적 실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음란이 흘러넘치고 일성화된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기도원 하면 일단 좋다, 대단하다, 호감을 이렇게 가집니다. 그러나 설교 조금 열심히 듣고 성경 몇 자 해본 사람이라면 기도원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건 그냥 알죠. 물론 대단한 싸움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원에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나쁜 기사라도 좋으니 기사가 나기를 바라요. 악플이라도 좋으니 리플이 달리기를 원합니다. 무플, 기사 안 나는 거, 아무 일도 없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걸 싫어해요. 국회의원 선거라도 할라치면 집에 오는 공보물 딱 보면 얼굴 보고 이름 들어본 사람을 찍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얼굴 보고 이름 많이 들어봤냐 하면 문제도 많고 못된 일도 많이 해서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익숙하니까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한테 손이 가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제발 어떤 이슈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홍카콜라 그분도 계속 이슈를 만들잖아요. 아직도 팬들이 있죠. 기도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원 알지? 라고 기억되는 이유는 좋지 못한 많은 내용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갈을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하니까 삼갈 한 절 딱 나오지만 한 절 나와서 많이 모르지만 한 절이라도 칭찬받은 인물이 삼갈이에요. 기도원은 100절이 나오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잘못한 게 많다는 거예요. 악하여 많은 구절이 할애된 기도원
이것이 그의 비애입니다. 기도원의 세 가지 실패는 그의 실패로 끝나지 않죠. 그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팔로우들에게 영향을 끼치자 이스라엘 전체에게 올무가 됩니다. 돈, 성, 권력에 실패한 기도원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도원의 후손들을 박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원이 자기 집안 사람들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애썼겠죠. 요셉이 총리를 잘했으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 근데 기도원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박대를 받아요. 기도원의 잘못은 그의 후손에게도 악한 영향, 해악을 줍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과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주기에 지도자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기도원의 세 가지에서 실패했지만 그 뿌리가 뭘까요? 로드십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재권을 그가 잃어버렸어요. 로드십의 부재가 자기 자신을 왕의 자리로 쓱 밀어넣는 결과물로 나타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죠. 찾죠. 근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되면 성공이 찾아오고 여유가 있으면 슬슬 교만한 마음이 들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들을 낮게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부르는 것과 노래하는 것과 하나님을 주님이요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약할 때 그것을 들어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유혹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내는 이가 그리스도의 전사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날마다 강건하고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사사 대단한 승리를 이루었던 기도원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돈, 성, 권력에 있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쳐버렸기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버린 어리석은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 성, 권력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